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묵상하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제 마음과 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3년의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냐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갔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헬라에 이르렀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헬라는 고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3절에서 고린도에 3달을 머물며 교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가이오의 집에 따뜻한 대접을 받으며 지냈으며 이곳에서 바울 서신 중 최고의 걸작품으로 꼽히는 로마서도 고린도에서 기록하게 되었지요. 이미 바울은 그의 마지막 종착지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로마였음을 확인하고 그곳에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3절에서 석 달을 고린도에 머물다가 출발하였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고린도에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고린도의 외항인 겐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예루살렘으로 간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항로 중에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성경은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종인 바울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유대인들의 음모를 당신의 방법으로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일이 처음 일어난 것은 아니었지요. 교회를 짓밟던 폭도였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부르심을 입은 이후에 자신이 부정하던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의 외침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일이었지만 다메섹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은 배교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했지요. 그런데 24절에서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바울에게 알려진 것이지요. 이 또한 음모가 어떻게 어떤 사람을 통하여 바울에게 전해졌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려고 당신의 방법으로 그들의 음모를 친히 전해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4절과 25절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밤낮 성문을 지키고 있을 때에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을 광주에 담아 성벽으로 달아 내리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의하면 이때 다메섹의 유대인들은 성문을 지키기 위해서 고위 관리까지 동원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날 마치 도관에 갇힌 쥐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이 한밤중에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 위에서 달아내림으로 바울을 죽이려는 다메섹의 유대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 또한 바울을 향한 주님의 섭리였던 것이지요. 나는 나를 위해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고 있지 않을까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배에 함께 승선해서 죽이려는 것을 알고 겐그리아 항구가 아니라 고린도로 왔던 길로 되돌아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라고 3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알려주셨다면 왜 바울을 죽이려는 자를 막지 못해서 600km나 되는 먼 거리를 돌아서 가게 하셨을까요? 사실 겐그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가면 쉽게 안디옥으로 다다를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첫째로 4절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에 베레아, 데살로니가, 더베 등의 교회 대표 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모금하여 교회 대표로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행로 변경으로 인해 당시의 기근으로 어렵던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전달할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두 번째로 6절에서 우리는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의 1인칭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사실 누가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 드로아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동행하게 되면서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가 빌립보에 남아 바울 일행과 헤어지면서 우리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마게도냐로 돌아가는 바람에 빌립보에서 온 누가와 다시 합류하게 되어 오늘 본문 6절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누가의 동행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사도행전이 마쳐지기까지 바울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병약한 바울이 죽기까지 의사인 누가가 돕고 바울의 사역을 소상하게 사도행전에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그 어느 것 하나 헛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게 어떠한 환경이 주어진다 해도 범사에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저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감사함으로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